네,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과 구성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7장 20절부터 2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요한의 질문,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더 나아가서 요한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시태를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장 18절부터 23절에 먼저 보면 오늘의 단락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다루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요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한이 질문하게 된 배경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장의 문맥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인종을 넘어서서 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죽은 자들마저도 살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점점점 기적과 이적들을 더해 가시는데,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처음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심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그 일을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은 처음에 우리가 3 장에 살펴보았듯이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신학은 메시아가 오시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죽정이와 알곡을 나눌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예수님은 사실 심판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혹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 같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 안에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계속해서 요한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질병 들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악기 들린 사람들을 계속 고치시고 계셨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이 대답의 내용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서 그 대답을 대신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구약에서 이사야 본문이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예언된 본문이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런 사역을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는 요한에 대해서 사실 권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한은 현재 실족할 수 있는 상태죠. 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실족한다"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요구는 네 생각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보고 있는 거에 맞추어서, 내가 하는 것에 맞추어서 네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신학의 틀을 깨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꽤 크죠.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와 같은 생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내 생각이 성경에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지 늘 우리가 살피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첫 번째 문단이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루었는데요. 요 다음 나오는 문단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면, 사실 요한의 질문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한계를 보여주죠.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요한을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두 가지 질문, "광야로 갔냐? 왜 갔냐?"라는 것하고 뭐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보러 갔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요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대답은 "아니요."를 기대하는 대답이죠.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거야? 아니잖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리고 요한이 비판했던 왕궁에 있는 왕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진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그 "요한은 누구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 구절로 말라기 3장 1 절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선구자로서 요한의 사명이 뭔지를 이 말라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직접 예비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꿈꾸었던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자식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우리가 1장 76 절에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요한의 이야기가 첫 번째 대답이라면, 두 번째 요한에 대한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보다 작은 자냐면, 시대적으로 따지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옛 질서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작은 자라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역으로 강조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요한이 잘한 것도 있고 또 요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더하거나 혹은 덜하지 않는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해 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문단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29 절부터 35 절에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먼저 29 절과 30 절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9 절과 30 절은 3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29 절과 30 절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엇갈린 두 가지 반응을 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모든 백성과 세리, 사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선을 거음을 당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규정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 혹은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에 증거하셔서 신실하셔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옳다라고 이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요한을 거부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방법,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방법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31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혹은 애곡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피리를 불어도 애곡해도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목하려고 하시는 사람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요한과 예수가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노는 거에 비유했는데 사실 여기서 아이들을 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그 불평이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얼마나 유치한지 예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을 거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요한의 생활 방식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거부했다. 요한은 사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삶의 방식이 균형 잡히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의 메시지 자체를 문제 삼고 '요한의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어.' 사실은 큰 걸 놔두고 아주 자꾸 사소한 것에 문제를 삼아서 트집을 잡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거부하냐. 예수님은 마시고 드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랑 그걸 하셨냐면 죄인들과 같이 했죠. 요한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느슨한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요한은 이래서 싫고 예수님은 저래서 싫어. 이렇게 사실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요한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삼은 거죠. 그래서 그 거부에 합당한 이유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아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노래는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35 절은 적절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5 절이 말이 조금 어렵게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29 절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30 절은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아이들이 노는 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35 절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앞에서 29 절에 놓았던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29절에 등장했던 그 백성과 세리들이 적극적으로 잘 반응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혹은 그 전에 요한을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적극적으로 잘 반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좀 정리 몇 가지 해보시면 요한은 자신의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거꾸로 그의 신학을 더 발전시켜서 더 큰 생각 속에서 예수님 이해하도록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요한을 평가절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의 역할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오늘 문단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다음 문단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찾아뵙겠습니다.